음악을 좀 끄십시오. 음악을 속상해. 내 얘기 안 들으니까 속상해.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고 외롭고 많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의 인생은 그랬거든요. 살면서 혼자 온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늘 옆에서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이 예배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또 여전히 함께하면서 귀한 말씀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백도 편한 대로 하시고요. 좀 쉬고 싶으시면 쉬시고, 하지만 같이 한번 함께 힘을 합쳐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것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곡식을 어서 거두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아멘. 보내주소서. 아멘.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아멘.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 아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보내주소서 보내주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세상 모든 난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심너적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아멘. 받은 복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급한 얼음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헤이 하는 복을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고난도 축복입니다. 예, 고난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난도 축복인 그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시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가을날에 봄도 그렇지만 예배하기, 찬양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이따가 또 비즈니스 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더 사업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나 한국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 날 사랑하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세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은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세 날 사랑하신 성경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성경이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은 나를 싫다하고 멀리하고 배척할 때가 있었지만 아무리 더러운 모습이라도 아무리 엉망이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말씀 들을 때 모든 힘과 정성 다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시길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업 실패하며 많은 것들을 시험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수소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한 믿음 가운데 강함을 심어주십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반석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귀한 시간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10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착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믿음의 권석들이 일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각박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아시는 주님, 이 땅은 지금 진실이 왜곡된 거짓 정보와 세속적인 가치의 혼돈으로 어둠이 짙게 덮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위기에 처한 채 진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때마침 경주에서 개막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틀 앞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 협력체가 잘 구축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나아갈 지름길이 열리게 하시고
난항의 문제들이 순적하게 풀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시대를 깨우는 기도의 복병들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만의 기독인들과 5만의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명에 충실하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70여 년 전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복음을 전파한 CBS가 이때를 위함인 줄 아오니 거룩한 콘텐츠로 더욱 귀히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팔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일터 사역의 마중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복음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이 단순한 생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이용남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에 집중하여 듣는 우리에게는 신비에 새겨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일터 사역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곳으로 후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CBS 함께하는 수요 예배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 시에 뒤에 있는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 카카오뱅크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헌금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분, 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이셨고요. 지금 한국 선교 역사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용남 목사님께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PPT를 잘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했고 많은 것을 정말 줄여서 이것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쓰신 것인데 빌립보 성도들한테 빌립보 성도님들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님의 기쁨은 그가 개척 같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면류관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140년 전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쁨은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밀러 선교사님의 면류관, 이것도 선교사님의 면류관이고 다 기쁨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호를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을 때 우리나라는 문이 1882년도에 열립니다. 문이 열리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미국에서 작년에 코리아가 문을 열었는데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정보를 누가 듣냐면은 언더우드도 듣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코리아가 문이 열렸는데 안 갈래?
그랬더니 친구는 안 간답니다. 또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서 같은 정보를 줘도 안 간답니다. 그러면 왜 언더우드는 친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언더우드는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 비전이 있었어요. 이 정보를 들을 때는 그는 인도 땅에 가기로 결정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인도에 가야 되니까 친구한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줬단 말입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본부에 찾아가서 나 인도 대신에 코리아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나라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줘서 2차로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줘서 3차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총무가 엘린 우도 목사였습니다. 이거를 비범하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언더우드를 보고 당신이 그런 코리아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 뛸 듯한 기쁨으로 약혼녀를 찾아갔습니다. 인도 땅에 가기로 했던 약혼녀예요. 인도 땅은 가기로 했는데 나랑 코리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꾸 변명을 하나요. 거긴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모르죠. 거긴 병원이 있나요? 언더우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그럼 선교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대답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건 난 압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여러분 인천에 도착한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1885년에 4월 5일 날 제무포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탑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동상에 몇 분이 모입니까? 3분 보이죠? 한 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그럼 언더우드 약혼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더우드 약혼녀는요 코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파혼해 버렸습니다. 언더우드 파혼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옵니다. 그런데 15 years among the 탐낫이라는 책이 나와서요 15년 동안 탐낫이 뭔가 봤더니 상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상투, 이 상투의 나라에서 내가 15년 동안 일하면서 그 감동적인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의 남편에게 이 작은 책을 드립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책에 남편이 누군가 봤더니 언더우드인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파원당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정말 멋진 여의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의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 릴리아스 스트링 홀턴이라는 여의사의 사진을 봤더니 중년에 찍은 사진인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책의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은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뭔가 일자리 하나 알아보려고 선교사 주의를 서성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신화순이라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신화순 씨가 뭘 봤냐면은 여성 선교사들이 가마꾼을 밤새워서 간호했는데 가마꾼이 숨지니까 이 여선교사님이 그 가마꾼의 시신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선교사님의 눈물을 신화순 씨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신하순 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 외국인들이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한번 그걸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하순 씨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소개하는 거죠.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지게를 하나 딱 사가지고요 날품을 팔면서 지게꾼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저 마포를 해가지고 행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에 보니까 행주마을 뚝위에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뭐 전도하면은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있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방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 가지고요, 이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주교회가 생깁니다. 제가 행주에 가가지고,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에 왔는데 5년 만에 이 교회가 생긴다고? 그리고 1912년에 우리가 총회를 했었는데,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 교회에서도 총회를 했다고? 그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잘 봤습니다. 여러분 행주 마을은 어촌이고 한강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능곡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두 마을은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특별히 이 능곡 마을 사람들이 행주 마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촌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봄철에 농작물을 좀 심어 놓잖아요. 그걸 다 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는데, 여러분 한 해는 이상하게 농작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석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서 행주 마을을 갔더니 왜 농작물이 안 없어졌나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단 거예요. 행주 마을에. 그 농작물이 안 없어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기석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주교회, 능곡교회, 그리고 행주교회 성도들이 배 타고 건너가면 김포입니다. 김포교회까지 다 세워져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한국의 스토리입니다. 1892년에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밀러라는 분입니다. 안나 사모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분이 예수 학당을 열어가지고 뭐 언더우드 학당, 예수 학당, 민노아 학당, 이게 지금의 경신으로 연결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지저스 스쿨에서 1893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서울 장애나대가 이렇게 공문을 붙였어요. 한번 좀 보이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시작.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라. 그래서 이걸 보고 저 북쪽에서 한 사람이 서울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끼니도 못 입고 잘 데도 없는 거예요. 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16살 먹은 소년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선생님도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요 민노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이 1902년에 이분을 결혼을 주례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입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의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도산 안창호 이분이, 저는 독립운동가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밀러 선교사님과의 이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도산 안창호,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요 청주에다가 미션 스테이션을 세웁니다.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면은 거기에는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병원도 세워지면서 주의를 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도 미션 스테이션의 한 곳입니다. 무슨 병원이 있죠? 예수병원이 있죠. 신흥학교 있죠. 기전 있죠. 다 미션 스쿨이고 주의를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미션 스테이션입니다. 이분이 청주에 가가지고요 청주에다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스턴 스타일 빌딩 양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청주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6개 양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906년에 이 양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목수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일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더니 1906년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저쪽에 있는 저곳에 뭐 500명이 죽고 500채가 없어지고 50명이 죽었으니까 그 집 잃은 사람들을 저 양관 쪽에다가 거기서 텐트도 치고 살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합니다. 이때 집 잃은 백성들이 정말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밀러 선교사님은 45년 동안 한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청주에서 섬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1937년에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청주에 나를 묻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의 묘가요 청주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저는 오늘 두 선교사님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언더우드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한국 성도였고 그들의 면류관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가장 강조하는 도표입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샤머니즘으로 살았고 1600년의 불교였고 조선시대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지 140년 전에 왔거든요. 금년도가 140주년 기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1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청주에도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밀러 선교사님 오늘 한 분만 얘기했어요. 내가 다 했다가 다 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정말 멋진 선교사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주 땅입니다. 여러분, 공주의 라바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신혼 때 목숨을 잃으니까 그 앨리스 샤프 그 사모님이 정말 공주 청청남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천안 지령리에서 한 소녀를 데려다가 공주에서 공부시키고 이화학당으로 보내줍니다. 그 여학생이 유관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속에 나타난 모든 근대사 속에 선교사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한국을 살린 겁니다. 여기는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그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라남도의 수많은 교회들 그냥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미래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경상북도가 그냥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땅을 다 다니면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지금 창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곳을 한국교회 성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았다.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건 이 뿌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뿌리를 알고 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이곳에 CBS에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부터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방 전까지 선교사가 1,500명 정도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순직하시고, 지방도 말씀하셨지만 양화진만 가봐도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의 기도와 헌신의 그 삶 가운데 그게 기반이 돼서 우리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봉사와 그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향했던 그 마음이 잊지 않고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백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들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벌써 140년 역사가 지났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한번 가겠습니다. 지로 한번 해주세요. 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제물 대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간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합정역에 가시면 양하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꼭 가셔서 어린 묘역 또 선교사님 부부 묘역이 쫙 구비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감동받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땅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촛불처럼 타오른 그 열정 때문에 이 조선이 살아있는 선교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용남 선교사님 말씀해 준 처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이 직장, 환경,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기업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운영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3분이 오늘도 유독 생각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치유로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뜻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명과 함께 시청강으로 이 땅에 버려진 땅, 아골골자 같은 땅에 우상이 오만하고 버림받고 낙후되고 어리석은 이 백성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귀한 선교사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살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복음의 강대국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CBS가 주의 복음을 통하여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음 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변화를 위하여 회개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면접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치유와 교육과 말씀 사역에 불을 붙여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백화점에 수많은 신호회가 설립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불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일터 사역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함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결단합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세우고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양 선교사님 가는 사역 위에 더 많은 부흥과 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이 하늘나라에 더 깊은 은혜가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CBS도 선교사님이 세운 방송국입니다. 그 1910년에 한국에 오셨던 디캠프 선교사님의 자제로 한국에서 태어난 오토 디캠프 목사님이 미국 가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37년에 다시 한국 선교사로 오셨다가 신사참배 반대 설교하시고 쫓겨나셨어요. 그리고서 다시 광복 후에 45년에 다시 오셔서 한국을 그때 45년에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 치하에 있는 북한까지 제대로 선교를 하려면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저희 CBS입니다. 예, 그 CBS가 정말 그 선교사님이 처음 세우신 그 뜻 그대로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손길 기억하시고 그 10년과 가정과 사업체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10년과 그 사역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우리 CBS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세운 이 CBS에서 또 선교사님이 또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시간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2부 순서에 우리 태양 라이프에 김태호 본부장이 나와서 태양 라이프에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정보라서 특별히 오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박창기 교수님은 다음 시간에 AI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했고요. 오늘 특별히 서정열 이해서지 대한민국 의정회 회장님 오셨는데 한번 어디 계시나요? 뒤에 계시고요. 또 우리 남원에서 우리 또 김정길 대표님 오셨는데 또 나중에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평택에서 우간제 가구 갤러리 또 장로님 오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원근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태양 라이프의 사업 설명회 시간을 가질 때 또 많은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간 우리 김태호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넘길 수 있죠? 예, 요거로 마이크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 은혜로운 그 눈물이 나네요. 여기 일터사역 소상공인 모임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서 사역과 또한 이제 그 하시는 사업에 그 풍성하고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사실 오늘 여기 끝나면 바로 또 세미나가 있는데 너무 엄숙해가지고 저는 지금 온누리 교회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고 참 요즘 많이 꺾였다 싶었는데 저를 또 하나님 이곳에 보내시네요.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생명보험인으로서 삼성생명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두산에 다녔는데 보험인으로서 쭉 25년 하다가 지금 제가 인카금융서비스의 보험회사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물회사 칠보석 아인수라는 생수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 회사에 지금 부대표로도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태양라이프라는 회사에 이 상품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이제 이게 서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양라이프 제가 알게 된 지 2개월 되었는데 2개월 만에 회사의 어떤 그 타이틀 조건에 맞춰서 제가 지사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사장을 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사실은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태양라이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일이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태양라이프 이 관련된 비즈니스의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이해하면 마음으로 느끼고 조금만 이해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참 많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어서 제가 조금 제 일이 좀 버겁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을 좀 전달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 이제 확신이 들었던 거죠. 이 태양라이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조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상조회사 연결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 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상조라는 상품이 그다지 고객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관여 안 하다가 요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몰랐던 거 더 깊이 있는 어떤 의미를 제가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고 표면으로만 느끼고 그 이면에 내면에 있는 가치를 사실 잘 보지 못하는데 저는 이 상조도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양라이프라는 제가 사업 설명회 가서 잠깐 듣는 순간에 이거 너무너무 확신이 왔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뭐 아까 우리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상품을 쭉 들으면서 상조가 다 똑같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 그 정도 금액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정말 표면만 보는 거고 그 이면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단순한 상조 상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상품 속에 담겨져 있는 8가지의 그 항목이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 그 속에 정말 하나 더 가슴속에 와닿았던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현업을 가지면서도 이게 형편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업도 있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어서 이것저것 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가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상품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한 저 상품이 주는 그 가치가 어차피 있는 부분에 저축하면 저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장래라는 부분과 연결은 되지만 반드시 나가야 될 비용이니까 미리 좀 준비한다는 개념도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저것을 선택해서 내가 작은 돈이지만 저걸 가지고 또 사업의 개념으로도 연결되는 그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원래 제가 본 세미나에 가게 되면은 원래는 상조 산업이라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태양 라이프라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남의 돈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펼칠 때 돈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을 때 이 회사가 제대로 저 돈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고 또 정확하게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회사는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태양 라이프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만들어낸 태양 라이프 올인원 헬스케어라는 저 상품은 도대체 어떤 상품인데 이 시대를 3세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상조 시장을 자기가 견인하겠다고 하는 건지 주축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저 상품이 어떤 상품 그 다음에 저 두 조합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 돈 한 푼 안 들이면서도 뭔가 어떤 어려움과 현재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딱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충은 아니지만 엑기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태양 라이프라는 회사는 21년 된 회사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된 회사고요. 그 회사가 상조 사업을 쭉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상조 시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쪽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참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엔드가 있잖아요. 그 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장을 다 치르게 되는데 그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놓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상조 서비스 상품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1세대입니다. 상조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그게 아니라 상품을 가입해가지고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장내와 관련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온 게 1세대 상조였는데 그게 좀 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너무 병원이 단단히 있기 때문에 커지지 않으면서 2세대로 넘어갑니다. 2세대로 넘어갈 때 상조를 쓰거나 아니면 그 상조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안 하게 되면 뭐 크루즈라든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2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3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세대.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뛸 때에는 그 세대를 건너뛸 만한 뭔가 확실한 그 상품의 내용들이 그 업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태양 라이프 올인원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저 상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제가 그걸 받고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두 조합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뭔가 희망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닐 때 그러지 말고 이거 하세요 라는 전달을 하고 싶어서 제가 2개월 됐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지만 찾아가면서 했는데 2개월 만에 지사장이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설명을 이제 드리다 보면 이게 이제 PPT 많아서 그런데 우선은 회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아까 고객의 돈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네 가지가 중요한데 안정성과 지속적 선장성 그 다음에 혁신성 저는 이걸 보거든요. 이 네 가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서 이 회사가 안정적인지 뭐 어떻게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를 쭉 보는데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객관적 팩트만 말씀드리면 21년 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부침이 있었고 2011년까지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그 제도 정비를 당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당하면서 300개 회사가 76개 회사로 줄어들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고 그 살아남을 때에는 조건이 있어요. 상조회사를 아무나 세울 수 없고 3억이었던 자본금을 15억까지 올려서 거기에 조건에 부합돼야 되고 또 하나는 자본 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가받을 때 했던 그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해서 상조 보증 공제조합이라는 공적 기구에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돈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다 일정 부분을 맡기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검증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 가장 탄탄한 회사로 두 회사를 뽑는데 교원 라이프하고 태양 라이프가 뽑힌 거예요. 저희는 근데 태양 라이프를 몰랐죠. 왜냐? 광고가 안 나오니까. 광고가 나오는 회사들은 크게 기획되어 있는 회사고 거긴 돈을 많이 쓰면서 하는 겁니다. 많이 여기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계실 텐데 사실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회사가 쭉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2025년 드디어 리브랜딩 태양 상조에서 태양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내가 3세대를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나온 태양 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 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는 총 4구자로 되어 있고요. 상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거니까 한 구자당 33,500원입니다. 두 구자는 33,500원, 두 구니까 67,000원 이렇게 해서 4구자까지 있는데 500만 원 상조예요. 상을 당하게 되면 돈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상 당했을 때 기본적인 그 장례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장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상을 치를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 상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라이프 올인원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저건 상품 이름인데 저것을 한 구자 33,500원을 선택을 하면 저 내용들에 대한 저 부분의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상조 서비스 기본입니다. 상조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즉 사람은 한 번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름다운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 쓸 수 있는 상조 서비스 1번입니다. 저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젊은 친구들은 저거 선택 안 하고 우선은 내가 이렇게 저걸 선택을 했지만 과정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부분을 날 보상하기 위해서 저 선택한 상품에서 크루즈라는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회원으로 등록한 저걸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등록하면은 멤버십 서비스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25만 가지의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3,500원을 가입하는데 저런 부분의 선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즘에 상조들이 3세대 상조를 가는 동안에 가전제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구자에 따라서 구자수에 따라서 가전제품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가전제품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것을 만약에 33,500원을 여기에서 제휴해주는 카드랑 연결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내가 그 카드로 쓰게 되면 33,5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가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다 했는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불입하는 기간 동안에 만기가 되는 동안에 내가 상조를 쓰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더 번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저거 만기에 내가 찾으면 그냥 원금 다 찼습니다. 원금을 찾는데 중간에 카드 할인했던 부분 그거는 빼고 주는 거야? 아니면은 저기 생활용 가전제품 내가 200만 원짜리 받았는데 혹시 그거 빼고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다 받은 거고 만기에 그냥 원금 바로 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이라는데 저게 바로 보험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저는 저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 헬스케어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증 질환 케어 서비스, 두 번째는 간병인 케어 서비스, 세 번째는 평상시 케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33,500원 상조를 드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야 될 돈 들었는데 이 회사가 저걸 지원해 준대. 그럼 저 내용이 도대체 뭐냐? 중증 질환 케어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전 보험회사니까 잠깐 보험하고 비교해 볼게요. 보험을 가입할 때요. 보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했을 때 주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보험회사가 가입한 분에게 보험금을 주는 게 그게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이 가입을 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아프거나 힘든 사람은 못 가입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암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가입을 했을 때 암 진단 시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면 그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진짜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가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발생을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보험 제가 들었던데 얼마 정도 보장금이 나와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가입하신 보험이 암 진단 시 5천만 원 나옵니다. 딱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죠. 5천만 원이 나오네? 그런데 하나 더 묻습니다. 하나 더 묻는 게 뭐냐면 혹시 제가 그 병원을 지금 예약을 못 했는데 좋은 병원 명의가 있는 좋은 병원을 좀 예약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돼요. 컨설턴트한테. 근데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병원이 많이 밀려 있어요. 내가 지금 암 진단 2기를 받았는데 간암 진단 2기를 받았는데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 받고 싶고 가족들이 막 그러는데 7개월, 8개월 뒤에 오라고 하면 가족이 전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고 다 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중증 질환 환자들의 이 상품을 가입한 분들에게 상급 병원, 그것도 우리나라 5대 빅5 병원에 그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거, 빠른 예약 대행 서비스를 이 상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당해보면 가족이 정말 저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빠르게 예약, 7개월 정도 걸릴 거는 한 2, 3개월, 2, 3개월 될 거는 막 1, 2개월 뭐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저게 없는 가정과 있는 가정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거 보험회사에도 있어야 될 문제인데 보험회사의 본부장인데도 저게 저 상품이 있는지 보험회사 이미 저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한 분에게 그냥 돈만 주면 돼요. 얼마 있는데 5천만 주고 3천만 주면 되는데 이것까지 알아봐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 회사가 상조회사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회사는 사실은 이익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익의 극대화가 회사의 존폐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내놓겠다라는 의미가 전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놓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저렇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만약 병원에 이제 상급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삼성 뭐 의료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수술 받으면 암 진단에서 수술 받아요. 그것까지 다 거기 예약을 다 해준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수술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간병이 필요합니다. 바로 퇴원이 안 돼요. 그래서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간병을 하기가 요즘 되게 어렵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조건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많이 쓰는데 간병이 하루에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에 20만 원 정도 기본인데 저희 회사 이거 33,500원 들었다고요. 20만 원 간병인을 한 구자는 10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어머님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 치료를 받았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식들이 들어가서 케어해주지 못해요. 왜냐? 본인들도 바쁘고 생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간병인을 이걸 듣더니 또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간병인 딱 보냈어요. 간병인이 와서 24시간 케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암의 중증의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5일 정도 입원했다가 이제 나와요. 20만 원을 10회 지원 한 구자, 2구자면 20회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퇴원해서 집에 오게 되면 5번의 간병인을 썼어요. 10번 해주는데 그럼 집에 오게 되면 이분 또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몸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 식사도 해줘야 되고 남편도 해.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의 프로젝트가 다시 집으로 오면은 가사도우미로 전환이 되어서 가사도우미가 아까 10회 간병인 중에 5회를 썼고 5회 남았는데 가사도우미를 쓰면 그게 다시 2배로 해서 10회를 가사도우미가 와서 집을 다 청소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가전제품 저희가 준다고 했는데 요즘에 저희 가전제품 인공 AI 로봇 청소기 가전제품 있어요. 그게 한 280만 원 됩니다. 그것까지 받으면요 그거에 집을 다 청소하고 다녀요. 요즘 로봇이니까 얘가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걔하고 가사도우미하고 잘해서 청소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저 상품에 33,500원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가능성 때문에 가입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돈은 받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암 진단 받아 돈은 받았지만 갈 곳이 없다. 수술 받을 곳이 없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8번째까지가 있는 게 2구자를 가입하면 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는 사업권 권리 67,000원인데 사업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혹시 지금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상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가 또 저쪽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하실 수 있으면 33,500원 한 구자든 2구자든 하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을 여러분들 위해서 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다음번에 올 수도 있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일터 사역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수 있는 금액으로 어차피 필요한 거면 선택하시면 거기 나온 수당은 다 여기다 헌금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에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 주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저도 이제 수많은 사업자를 만나보고 했는데 일반 상품으로 사업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고도 있고 투자 자본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식사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모아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간제 우리 가구 갤러리 대표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고, 또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택에서 오셨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간재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하나님이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주님 만나고 34년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전도, 선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교회에서 전도 선교국 국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막 뜨거운 걸 느꼈어요. 사업은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올 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0명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엄청난 일을 많이 지금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송도에서 5,000명의 세계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엑스포데이를 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번에 플랫폼 회사를 개업식을 해요. 근데 거기 무슨 회사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마케팅이나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근데 저희가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플래티스트라고, 아직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달 초면 이제 이 플랫폼이 열리는데, 플랫폼 회사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버하고 쿠팡하고 중국의 틱톡.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1년을 만나면서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라이브로 방송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리면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는 저는 원래 광고 담당이 아니고 거기 제가 명예 회장으로 있습니다. 담당은 다 부서들마다 우리 임원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90%가 우리 신앙인들인데, 뭐냐면 수수료가 없어요. 크리에이터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불러가지고 광고하려면요, 많은 뮤저들마다 틀리겠지만, 있는 사람 틀리겠지만 몇천만 원씩 하는데 광고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뭘로 먹고 사냐? 제가 이거 가지고 몇 달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아니고, 혹시 어떤 제품 만들었는데 마케팅이나 어떻게 내놔야 될지 모르겠으시면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연락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름이 우간재인데, 제가 가구를 자전거로 시작했어요. 35년 전에. 근데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서 치시면, 우간재라고 치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이따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교회에 꼭 오셔서 제가 이제 전도 국장인데 헌신 예배 때 모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좀 모시고 싶고 식사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믿음인데, 저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1000명을 돕는 사역자가 되는 우리 사람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기업인들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고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